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27절,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은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사람의 회개는 죄를 고쳐보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어떤 습관, 어떤 계획,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좀 어떻게 쳐서 죄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죄에 안 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나 나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요. 매년 첫날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서원 기도도 드리고 올해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겠습니다.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법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그 육신의 법을 이기지 못해서 과거의 습관대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작심삼일 그냥 3일 동안은 잘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옛 습관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받고,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옮겨 다니다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조주께서 원래대로 내 몸과 내 영과 내 혼적인 생각까지 이런 것들 만드신 그분께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선악과를 보지 말고 선악과 보지 말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리고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눈을 돌려요. 계속 탐심을 가지고 계속 누구 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저게 더 좋은 것 같고 이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눈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게 이제 내가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요즘에 또 어디에서 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건 또 우리는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이 죽고 코로나 때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 사람들이 그냥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오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세미나를 다니는데 거기서 코로나보다 100배 더 한 게 온다고 그 목사님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저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전쟁이 날 거로 그분이 계속 전쟁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쟁이 또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전쟁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예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속사람 회개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냥 겉사람만 보기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어. 그럼 거룩해 보여. 그게 겉사람 회개가 아니라 속사람에 어떻게 회개가 됐느냐. 내 마음이 진짜 신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가 뭐래도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그냥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중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금생과 내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가서 호적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잖아요.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이제 새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드릴 때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이후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생명책에 기록돼도 그 말씀이 우리가 이름이 흐려진다 그러잖아요. 흐려지다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계속 흐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계속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겉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십시오. 우리가 그 이제 속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이끌려 가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돼요. 죄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고 우리가 겉사람을 속사람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제가 먼저 계속적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회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회개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회개됐다 할지라도 넘어진 죄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죄에 계속 넘어져요. 그러면 안 넘어지는 방법이 있느냐? 안 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다. 그럼 겉사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럼 겉사람이 속사람에 끌려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겠다. 우리가 그 법을 따라서 가지고자 내가 하면은 내가 진짜 오늘 교회 나오기 싫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 속사람이 강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숨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영이라고도 해요. 영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영의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성령 받았어.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강하잖아요. 겉사람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비포 애프터를 딱 찍어 놓는다고 놔야 된다 그러죠. 처음 올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완전히 우거자 이상으로 그냥 얼굴이 그냥 험상궂게 인상 팍팍 쓰고 이런 모습으로 딱 와. 그런데 나중에 은혜를 받잖아요. 성령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환하게 펴져요. 눈도 아주 작은 사람이 나중에 눈이 커져요. 성령 수술 받을 필요가 없어.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완전히 우리가 얼굴이 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라고 찬양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얼굴에 나이 먹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정말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얼굴을 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심술보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고,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인 사람이 있고, 세상 근심 다 짊어진 사람들이 있고,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권사님, 장로님 얼굴이 환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을 봤는데,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장로님일까? 목사님일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나중에 궁금해서.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정말로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건너 장로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장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굴이 장로라고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은 그냥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셔서 그분이 그냥 얼굴이 환해가지고 매일 웃고 다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영혼이라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혼은 우리의 생각, 기억 등을 뜻하기 때문에 잘못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마음 안에 있으니까 심령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 숨은 사람, 영의 사람, 또 몸, 영의 몸, 심령, 영혼. 영혼은 영과 혼을 합쳐놓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속사람, 영, 심령,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면 혼은 새로워지고 몸의 삶은 저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이 살아나야 혼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혼이 새로워진다는 건 영의 생각으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바뀌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내 몸의 삶이 바뀌는 거죠. 내 영이 살아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싶고, 복음도 전하고 싶고, 기도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거꾸로 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도 않고 속사람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오기만 하면 이 사람 달란트 있어, 이거 시켜 저거 시켜, 막 재능부터 이렇게 보고 막 봉사를 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주방에서 특히 막 성가대 이런 데서 그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속사람이 바뀔 때까지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조정민 목사님은 기도도 드리지 마라. 성경부터 읽어라. 성경 읽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그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라. 먼저 기도만 하면 그냥 내가 기도 얼만큼 했네, 막 교만만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거꾸로 해왔다라는 거죠. 먼저 겉사람을 잡아놓고 아무리 해봐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혼이 주도하게 되면 감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신앙이 나오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영이 주도하는 신앙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25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구역장님들이 막 새벽기도 못 나왔어. 마음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마음은 막 하고 싶어. 근데 육신이 약하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데 내 육신은 공중 잡은 권세, 그 영향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감정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해. 성령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마귀는 너 그렇게 해. 너 성질 내. 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의 법이 육신을 끌어내지 못하고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원래 속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붙잡고 믿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주. 그 신이 있다라는 걸,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을 자꾸 뭔가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만든 창조주를,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종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대요. 지체는 우리의 몸이에요. 몸, 머리, 입, 팔, 다리. 이걸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게 겉이에요, 겉사람. 내 눈은 자꾸 좋은 것 보려고 해요.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내 귀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칭찬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불법인 거예요. 그것들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 그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속사람에 동의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겉사람의 죄의 법 위에 내 마음의 법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마음의 법이 끌려가요.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겉사람이 힘이 센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내 지체의 법,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이걸 지체의 법이 끌고 가네. 아이고, 나는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탄이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내 지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끌고 가네.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나는 내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영화되지 못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적인 영적 전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내 겉사람의 법과 내 속사람의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그런데 싸우는 게 뭐예요? 왜 싸울까요? 만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해볼만 해. 그래 싸우지. 저거 이기지도 못할 거 싸우겠어요? 못 싸워요. 속사람이 확실히 강하면 겉사람이 못 싸워요. 우리가 아예 그런 상대가 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하면 싸울 것도 없어요. 내가 안 그러면 되지. 누가 뭐래도 내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라 너는. 그리고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정답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더 이상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아직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의 말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가졌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힘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죄의 힘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나의 의가 죽는 날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죄가 남아서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법에 끌려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더 강력한 법으로 이동해야 돼요. 내가 애써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죄의 법은 지체 안에서 내 손과 내 눈, 귀, 머리, 몸 이런 것들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온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법은 내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내 영 안에서 주도권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아니고 내어드려야 돼요. 내려놓으면 다시 주워 담아. 내어버려야 돼요. 주님께 토스해야 돼요. 죄의 법은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 죄의 법에 그 악에 이끌려서 그냥 막 조금만 화가 나고 성질나면 그냥 막 칼로 찔러 죽여.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의 법은 성령께 도움을 요청할 때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너 나한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 맡깁니다. 죄의 법에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지체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힘,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잡아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잡아주시옵소서. 내 몸을 잡아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선포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내 마음의 성령의 불, 내 생각의 성령의 불, 내 마음에 예수의 보혈의 피, 내 생각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죄의 법은 피조물인 마귀로부터 나오지만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법은 내 의지로 이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법, 그 아래로 내가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죄의 법을 옮겨놨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의 근육이 없을 때 죄를 다스리고 이김을 보지 않는 내면의 속사람 근육량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근육이 있어야 허리에 힘도 있고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근육이 없으면 죄의 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강건하여질 수 있고 믿음이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내 속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 보혈의 권세,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뿐이고 속사람을 관리를 안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것, 겉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만난 것입니다. 지식으로 만난 것입니다. 경험으로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냥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그냥 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분이 오신 것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해져서 겉사람에 끌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내 속사람을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을 말씀의 빛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평가와 시선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속사람을 살펴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건건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교만이 판단과 자기의 의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성령의 빛으로 낱낱이 비춰주셔서 내 속사람이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성품이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속사람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입혀 주시옵소서. 제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의 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늘 성령께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